순간 한국어를 하려다가 영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Good evening, everyone. Good evening. 네, 외대교회 수요예배 오신 캠퍼스 워십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God loves you. 네. 이렇게 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의 또 표현일 거라고 믿습니다. Like we are gathering together here to worship our God, and we living every normal day is His love for us. Despite of all we have done wrong, despite of all our sins, He still loves us. 우리의 어떤 잘못과 또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throughout all creation, He shows His love to us.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으로 오늘 충만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함께 고백하는 저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o this night be the night that we be filled by His love once again and express our love to Him.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Dear Lord, thank you for loving us. Thank you for choosing us.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Fill us with your love, unchanging love.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And let us love you more.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를 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돌아보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어떠한 잘못과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더욱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더욱 하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사랑. 할렐루야. 우리 괜찮으신 분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Over the mountains and the sea, over the mountains and the sea, your river runs with love for me. And I will open up my heart and let the healer set me free. I'm happy to be in the truth, and I will daily lift my hand. And I will always sing when your love came down.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I could.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Oh, I feel like dancing. It's foolishness, I know, but when the world has seen the light, they will dance with joy like we're dancing now.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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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좋으신 주님께만 우리 모두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신 주님을 함께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인자와 자비 영원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계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Lord, you are good. Lord, you are good and your mercy endureth forever. Lord, you are good and your mercy endureth forever. One more time. Lord, you are good. Lord, you are good and your mercy endureth forever. Lord, you are good and your mercy endureth forever. People from every nation, people from every nation and tongue,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we worship you. Hallelujah, hallelujah, we worship you for who you are. We worship you. Hallelujah, hallelujah, we worship you for who you are. You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계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You are good.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인정하며 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게. 주님께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우리 한 번 더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주님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하여 온 힘 다하여 주를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만, 오직 주님만,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직 다하여 나의 온 뜻 다하여 주를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 나를 위해 오신 주님 험한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했네. 나를 구했네. 걸음마다 맺힌 사랑 십자가에 흘러넘쳐 나를 구했네. 나를 구했네. 주를 사랑 더욱 사랑 주만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 더욱 사랑 주만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하여 나의 온 뜻 다하여 주를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나를 위해 오신 주님 험한 십자가에 달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우리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언제라도, 하나님, 어두울 때라도, 쓰러질 때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고. Even though all circumstances in difficulty, all in darkness, God still loves me. That's the one we can stand up and praise His name again. 그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일어나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 붙들기 원합니다. Lord, we want to hold on to your name more and more.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Lord, hold me and lift me up.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 말씀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Fill us with your words this night. Let's pray together.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 임재하옵시고 또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을 치료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용기 주고 힘주는 시간 되게 하시고 거룩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결단하는 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강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거든 너는 그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한 청년이 집에서는 아무도 믿지 않는데 혼자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아주 유명한 욕쟁이였어요. 근데 아들이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의 기도 덕분에 어느 날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욕쟁이 아주머니가 교회를 가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굉장한 사탄의 시험이 이분에게 일어났습니다. 밤마다 악목을 꾸는데 너는 교회 가면 안 된다. 너는 교회 가면 죽는다.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가위에 눌리곤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더 살기 위해서 길을 쓰고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간 순간부터 이분에게는 그런 악몽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욕이 없어졌습니다. 이분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는 시장 사람들이 다 이 아주머니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변했는가 하면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그 교회 권사까지 되게 하셨어요. 무엇이 이 욕쟁이 아주머니를 아름답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가 변화되기 전에는 사람이 똑똑했지만 굉장히 난폭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동참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된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사력 있고 진실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 그레데 사람들은요, 모두 거짓말장이고 자기 배만 채우는 게으름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곳에 복음의 씨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다른 아주 신사적인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레데 섬의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욕쟁이가 욕을 하지 않고 술주정뱅이가 술을 끊고 툭하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서 치고받고 싸우던 사람이 아주 얌전한 새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과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능력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실로 신사적인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신도를 일깨워서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자, 사람들은 남 밑에 들어가는 것을 엄청 싫어합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지면 권위를 존중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권위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 후에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옛날의 근성이나 기질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새로운 성품이 들어오면서 남을 인정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 밑에 있어도 괜찮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낮추면 자기가 완전한 그런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권위에 대하여 반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조금 낮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비천해지거나 낮아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낮아지는 것이 굉장히 좋은 훈련이 돼요. 왜냐하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얼마나 교만한지 좀처럼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나보다 높은 자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에게 기꺼이 고개를 숙임으로 내 자신의 겸손이 훈련되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복종을 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놀라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진정으로 필요하는 사람은
실력이 있으면서도 겸손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되게 실력이 있으면 아주 거만합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실력이 있고 존귀한데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복종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의 높은 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나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들에게 인사 잘하고 교수님을 존중하고 이랬을 때 나쁜 게 하나 없어요. 왜? 장학금 하나라도 더 많이 받습니다. 직장인이 상사나 사장에게 열심히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이미지를 주면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아첨이 아니기에 나쁠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좋은 방향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에게 불이한 것을 요구할 때는 복종해야 옳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 대한 복종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복종이 될 때는 더 높은 권위, 즉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권위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요구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이건 내가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순복의 자세는 잃지 말아야 돼요. 이러한 태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정한 요구가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노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노라고. 어느 그 회사에 이제 회계사가 있었어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너무 정직하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예, 정말 죽게 하듯이 하는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니까 사장이 불러서 너무 신뢰하고 총애하는 거예요. 너무 신뢰해서 뭘 맡기는가 하면 회사의 비자금을 맡기기 시작해요. 불법이잖아. 그래서 이 회계사가 사장님께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뭐 그거 어느 정도 맞춰주면 출세하고 자기도 여러 가지 돈도 많이 벌게 될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거는 못합니다. 네, 나는 크리스찬이라서 이거는 못합니다. 예, 이게 맞죠. 여러분, 이 태도가 그러면서도 아주 중요한데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요구가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판단했을 때 이게 하나님께 대한 불복종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녀는 부모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이런 부모가 있겠는가 싶지만 때때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요구했다. 아주 너무 큰 거짓말을 요구했다고 봅시다. 자녀는 당연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구를 했다고 해서 부모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로 보이면 안 돼요. 이게 좀 과격한 말인데 막 아버지 같은 분하고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고도 인간입니까?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그 부모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스스로 거부하는 셈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명령을 따르자면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제가 거절한다고 해서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저의 태도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네,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자, 2절 같이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자,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미지가 세상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 전체를 판단을 하게 돼요.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기독교인들은 성실하다, 그래서 틀림이 없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평판을 얻게 되면요, 결국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징검다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평하기를 기독교인들 대해서는 말도 마라,
전부 게으르고 거짓말장이고 형편없는 엉터리다, 이런 평을 한다면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특히 오늘날은 브랜드 시대예요. 사람들이 브랜드만 보고 가방 사고 시계 사고 넥타이 구두 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얼굴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남들이 하는 것처럼 수준이 낮은 짓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전체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가장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종욕과 향락의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우리도라는 말은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훌륭한 믿음의 형제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모든 훌륭한 믿음의 종들도 전부 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형편없는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리석었고 순종치 않았고 마귀에게 속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의 종로를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아주 드러내놓고 타락한 삶을 살다가 극적으로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된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원래 착실했는데 예수 믿고 더 착실하게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속으로는 극적인 변화를 체험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착실하고 얌전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속으로는 많이 타락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느 날 우리는 변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엄청난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인간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운 행위를 전혀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력과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을 조건으로 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따지면 고침받을 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어머니의 마음을 찢어놓고 아내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줬어요. 직장 생활이 얼마 가지를 못해요. 술과 도박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도우려고 해도 안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친구에게 남미로 가서 새로 시작해 볼래라고 말해요. 그러자 그 친구가 야, 네가 그곳에 가도 소용이 없어. 네가 변하지 않으면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이나 새로운 환경이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해. 네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그러면 분명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다. 친구가 정말 진심으로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 말이 화살처럼 젊은이의 가슴을 깨뚫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가니까 교회 사람들의 환대와 사랑과 환대를 받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성경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는 서서히 옛생활에서 벗어나 아주 견신한 가정의 남편이요, 아이들의 좋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의 고장난 인생을 고칩니까?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이에요.
중생의 시선과 새롭게 하심.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독소들과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히 진공 청소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독소들을 모두 다 빨아내어서 깨끗하게 다 치워버리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으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에요. 우리 안에 완전히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세요. 즉 우리의 겉모습은 그대로 두고 우리 안에 있는 뇌와 심장과 허파와 피와 모든 것을 예수님의 것으로 갈아치우는 대수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우리 겉모습만 옛날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속은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 속에 완전히 예수님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는 예수님 것에 익숙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심장과 후파와 뇌에 익숙해지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닮도록 계속 가르치세요. 계속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도록 이끄십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는 근본적인 회개를 하게 돼요. 이 근본적인 회개는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삶을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근본적인 회개는 이 순간부터 뒤따를 수많은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돌아선다,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회개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나 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내 기질, 나의 가치관, 내 삶의 방식,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등 고쳐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서야 돼요. 계속해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럴 때 계속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욕심을 내려놓도록 해요. 욕심대로 산 대가를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보혈로 씻음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성령이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성령이 도와주세요. 이게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습관을 점차적으로 경건하게 바꾸어 가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감정을 바꾸셔서 행동이 달라지게 하세요. 우리가 믿는 것이 머리로 믿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도록 계속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지음받은 후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 믿고 우리는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실 때는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데 성령으로 흠뻑 젖어지도록 부어주시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흠뻑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큰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성령의 부어짐이 있어야지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자, 우리 6절,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패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만약 성령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모두 신선한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또 세상의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일체 막히거나 일체 걸리는 것이 없이 항상 성령의 기름이 풍성하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더욱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재산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게 됩니다.
자, 7절에 보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성화의 출발이지 끝이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답게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기대하신 삶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따라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끝난 게 아니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새롭게 하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합당한 상속자. 록펠러 자서전에 보면요, 그가 신문기자와 인터뷰를 하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재산을 후손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당신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록펠러 재산이 많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물어봅니다. 그때 3가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나는 감사할 줄 아는 후손들에게 내 재산을 남기겠다. 감사하는 자에게 내 재산을 남기겠다. 둘째, 내 재산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남기겠다. 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대요. 셋째, 마지막으로 나는 내 후손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지금까지 훈련시켜 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축복을 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거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면 좋겠다. 난 재벌 2세면 좋겠다. 그럼 막 재벌들 우리가 때로는 욕하잖아요. 쟤는 왜 아버지가 재벌인데 제 행실이 저럴까? 근데 여러분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솔직하게 그게 쉽지 않아요. 나도 정말 아이돌이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아이돌 되면 그런 명예 얻으면 진짜 그거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진짜. 나는 괜찮은데.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기업을 준비하셨어요. 영원한 기업을, 정말 좋은 걸 준비하셨어요. 귀한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잘 사는 분들이 전혀 훈련되지 않은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이유로 거대한 재산을 그냥 물려줍니다. 그래서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마냥 흥청거리다가 있는 재산 다 탕진하고 넘어지는 재벌 2세들의 추한 모습을 봐요. 근데 그게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조절하셔야 되고 안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안 주시는 게 은혜예요. 한국이 이제 강북과 강남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강남이 갑자기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농사 짓던 분들 가운데 갑자기 부자 된 분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제 아내의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셨어요. 예. 청담동. 예, 엄청난,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신앙이 좋으셨어요. 옛날에 장로님이셨으니까 교회에 농사 지으시면서 신앙이 너무 좋으셨어요. 자녀들이 많은데 이게 진짜 너무 부가 엄청나게 된 거죠. 근데 다행히 그 재산이 골고루 나누어지지 않았어. 제일 그 형님이 그냥 거의 다 가지고 가셨어. 그래서 밑에 자녀들이 다 가난하게 살면서 그리고 목회자들이 됐어. 그 많은 거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최소한 계산해 보니까 제 아내가 가만히 그거 유산 물려받았으면은 지금 청담동에 살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럼 우리가 뭐 목회를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갑자기 돈이 많아져서 불행했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농사 짓던 사람이 갑자기 돈이 진짜 수백억,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온 거죠. 근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서 큰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막 누리기 시작했는데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유흥으로 빠지게 돼요. 술을 먹기 시작하고 돈을 막 쓰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여자들을 사귀면서 막 그 주위에 그 또 다른 삶을 살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가정이 망가지잖아요. 아내는 그것 때문에 관계도 소원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오직 사치로만 흘러가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자녀들이 잘 자라겠습니까? 자녀들이 하나같이 속을 썩이는데 정말 이 가정이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괴로운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소설로 썼어요. 실화죠. 실화를 가지고 소설을 썼어요. 근데 그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그는 호화로운 자기 집 지하실로 내려가요. 그곳에 자신이 배추 농사를 짓던 시절에 사용한 낡은 리어카가 있었습니다. 리어카. 그거 있을 땐 행복했거든요. 온 가족이 농사 지으면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그 리어카를 어루만지다가 이 사람이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그 리어카가 뭔가 하면 배추 팔던 리어카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리어카를 붙잡고 배추 사려, 배추 사려. 깊은 밤에 눈물과 회한이 섞인 절규가 지하실 안에서 계속 울려 퍼집니다. 밤새도록 눈물 흘리면서 배추 사려, 배추 사려. 무슨 말이에요? 그때가 행복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된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가정이 다 깨어지고 가족이 다 흩어지고 이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을 훈련시키세요. 자꾸 새롭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상속자로서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새롭게 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축복도 조절하세요. 그냥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럼 망해버려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차라리 이 사람이 지금 직장생활 안 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차라리 이 친구가 이 대학에 안 가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차라리 이 친구가 그냥 돈이 없고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는 순수함으로 살았던 게 더 좋지 않을까. 참 하나님이 고민이 많으세요. 축복을 주면은 그거 가지고 망가질까 봐 괴롭고 또 조금 훈련시킨다고 연단시킨다고 조금 안 주면은 왜 그러냐고 또 불평하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상속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단히 훈련시켰어요. 상속자 역할을 감당할 만한 인격을 갖추게 하려고 계속해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게도 하시고 때로 손해도 보게 하시고 실패를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부단히 우리의 모난 부분을 쳐내세요. 주님 앞에 복종시키시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계속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정말 영광스러운 날에 주님 앞에서 받을 기업을 누릴 만한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존 비비오 목사님이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1994년 저는 감옥에 있는 한 남자를 방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1990년대 초반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하나였는데 모든 잘못된 이유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복음 전도사회가 가장 큰 TV사회가 가지고 있었지만 범죄를 저질러 체포됐고 4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형량이 5년으로 줄어들긴 했어요. 그는 제가 처음 쓴 책을 감옥에서 읽고 저에게 찾아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 그가 교도관과 함께 나와서 저를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으며 물었습니다. 이 책을 정말 당신이 쓴 겁니까? 아니면 대필자가 쓴 겁니까? 저는 제가 썼다고 했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지만 90분밖에 없네요. 그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악명 높은 설교자가 저에게 한 첫 번째 말은 이 감옥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린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결국 하나님의 임재에서 떨어져 불못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 겁니다. 그의 이야기에 저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첫 해에 예수님께서 그의 감옥에 찾아와 자신을 자유케 하셨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매일 3시간씩 성경, 특히 복음서를 읽으면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20분 정도 들은 후 저는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 당신은 가장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저는 당신이 복음을 전하며 눈물 흘리던 모습을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알고 싶은 건 언제 예수님과의 사랑이 식었는지입니다. 언제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자 그는 저를 보며 말합니다. 존,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당신 1983년도에 간음을 저질렀잖아요. 그 여자 이름도 제가 알고 있어요. 1989년에 체포되었고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 7년 동안 그런 일들을 저지르면서 예수님을 사랑했다고요? 존, 나는 그때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같은 미국인 수백만 명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떨며 그분을 무엇보다도 높이 존경하고 그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경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왜 죄를 싫어하십니까?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은 마치 자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자해를 하고 자기 손에다가 칼을 걷는 자녀를 보고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죄는 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해요? 그거는 자해입니다. 자해. 죄는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곁길로 나가려고 할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하세요. 아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욕심 부리면 안 된다. 그거 선택하면 안 된다. 여러분, 성령님 은혜를 자꾸 주시니까 우리가 자꾸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성화가 되는 겁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직 복음만 붙들고 증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독선적이라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성령의 이름이 끊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른 성령의 역사는 바른 복음의 증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구걸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종들은 이것에 대해 굳세게 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에 있어서 절대로 타협을 하거나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사람은 기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야 돼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결국 복음은 이 세상의 죄로 오염되지 않은 가장 깨끗하고 신선한 신사들을 만들어내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을 받은 자들이 진정한 신사들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열매가 사람을 바꾸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장 아름답게 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하고 이것에 힘써야 되고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방법은요, 오직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새롭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계속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실력이 있으면서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네, 실력이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겸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내가 이러한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득이 되는지, 사람들을 세우는지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했어요. 근데 그건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를 주님 더욱 닮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근데 그 축복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절대 무너지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명예를 주셔도 절대 그것 때문에 타락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하나님 저에게 계속해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이 진정한 의로움이 되도록, 하나님 의롭게 부름 받았사오니 이제 의롭게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주님을 닮고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닮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 앞에서 싱싱하고 신선하고, 하나님 절대로 부패하거나 타락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닮는 자로서 계속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그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그대로 미워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그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그대로 미워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악에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계속 제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새로운 결단, 새로운 결심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경건에 충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충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는 우리도,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전에는 부패한 자였으나 지금 부르셔서 변화시키고 있사오니 계속 주님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상함만 붙드네, 상함만 붙고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마음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Not because of who I am,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A wave goes in the ocean, a vapor in the wind. To you, hear me when I'm calling. Lord, you catch me when I'm falling, and you know me who I am.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돕으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자, 우리 둘씩 셋씩 짝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근본적인 회개는 하나님 향해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내 삶을 보면 계속 돌아서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생각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자꾸만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의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에서 떠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정말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더라도 절대 타락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상속자로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셔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악에서 떠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고 끝까지 하나님 그 순수함을 잃지 않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사람, 복음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아버지 계속 변화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자꾸만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계속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계속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계속 멈추지 않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단받아서 그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time for offering. Who am I that the Lord of all the earth would care to know my name, would care to fill my heart? Who am I that the bright and morning star would choose to light the way of ever wandering heart? Not because of what I am,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A wave tossed in the ocean, a vapor in the wind. Still you hear me when I'm calling, Lord, you catch me when I'm falling, and you know me who I am.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며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앞에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하나님, 주님의 죄를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일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네헤미야 프로젝트 외대를 재건하고 아버지여 세계를 경영하고
부흥을 일으키게 한 느헤미야를 일으키시옵소서. 느헤미야들 일으킨 학교 되게 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이끌어주옵소서. 강의를 열어주시고 우레를 바라시며 하나님 예상할 집을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욱더 신앙에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Thank you, Lor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pray. Amen. Please be seated.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금요일 날 MT 있습니다. ISF 한글학교 MT. 우리 많은 우리 학생들이 와서 또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정말 많은 친구들이 와서 함께 어울리게 해주시고 친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일은 추수감사절 초청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 추수감사절 초청 예배에 지금까지 왔었던 친구들, 또 새로운 친구들 보내주십시오. 우리 IS 한글학교에서 보내주시고 의료케어를 통해서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그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MT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MT를 축복하시옵소서. 마음이 모아지게 하옵소서.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친밀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모아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모아주십시오. 모이게 해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고 웃고 아버지여 누리고 함께 친밀해질 시간, 우정을 쌓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시간에 정말 졸업식을 또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와서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추수감사주일 초청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왔었던 친구들, 지금 새로운 친구들 보내주십시오. 우리 한글학교에서 보내주시고 의료회에서 보내주시고 정말 새로운 친구들 보내주시고 기존 친구들 돌아와서 교회에 자리 잡게 해주십시오. 주님,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날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큰 능력,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중생의 시선과 예수 보혈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내주 충만케 하심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외대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우리의 잊을 수 없는 고려 북한 위에, 땅끝까지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